다윗의 시편 5편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인생의 여러 번의 위기를 겪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지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아주 큰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같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또한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 시편 5편의 특징을 보시면은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는 그 문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 분. 그래서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악인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 그래서 이 시를 보시면은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악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11절에 보시면 주님께로 피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께서 의인으로 칭한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에 보시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 피하는 주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도를 할 때 죄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철저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뜻을 보통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각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사고방식의 그 기초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간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면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가 없겠죠. 우리가 만약 기도한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면 그런 것입니다. 전제가 틀렸다면. 근데 우리가 내 사고방식이 얼마나 틀렸는지도 모르고 내 가치관, 내 판단, 내가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틀렸다는 인식조차 없이 간구를 한다면 이미 하나님과 소통은 막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악자일 때, 내가 죄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기도 자체가 막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지 못하는, 내가 이미 세상으로 피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미 오만한 사람이고, 여기 뒤에 계속 보시면 내가 이미 거짓말하는 사람, 내가 이미 속이는 사람이라면 이 시편에 나오는 그 내용 자체를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어떤 이 전제가 틀려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 근데 이 다윗의 시를 보시면 어떠냐면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이 전제를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시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이 성품에 대한 고백이 또 왜 있으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고 소통이 되는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소통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6편 뭐 계속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6편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오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주님의 분노를 아는 사람, 주님의 진노를 또한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시편을 쭉 보시면 대다수의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는데 보면은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또한 진노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말씀하신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윗같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오만한 자의 편에 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보면 내가 보통은 실수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저 봐주세요, 용서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그 기초가 되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없는 거. 왜냐하면 회개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순종한 행위. 회개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도록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씻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회개가 시작될 때 기도가 올바르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려면 내가 죄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선포할 때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시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대적을 좀 없애달라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 대적자를 없애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구하는 기도와 일치할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맞지 않는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될 수도 없고 그 기도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되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과 대치되는 기도, 그러니까 죄악 속에 있는 기도는 당연히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응답될 수 없겠죠. 기도를 고치고 회개하고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회개를 하고 생각이 고쳐졌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가 만약에 회개를 했다. 그리고 내가 내 사고방식을 하나님께 맞추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내 편이 되어 주시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마치 내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일단 하나님 섭리에 맞춘 거죠. 내가 순종이 먼저, 그 다음에 순종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 순서를 우리가 똑바로 할 때
그게 인간과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인정하는 것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윗처럼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6절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6절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없애달라 하면은 내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공의가 합해졌을 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악자면 이 기도는 당연히 되지 않은 것이겠죠.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속이는 자가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가 아니어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기도할 때 자신의 대적을 쳐달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그 내 대적자에 대한 어떤 그 특징들,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속이는 자 라고 이 사람들에 대한 죄악을 지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죄악을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적어도 그 기도를 들으시겠죠.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은 또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조적으로 기도를 하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자신에 대한 고백이죠. 7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에 대한 어떤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믿는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전에 들어간다. 성전 향해서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 나는 예배할 것이다 라는 거, 나는 예배자라는 거. 그렇게 이제 자신이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자들을 처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의로 인도해달라. 그리고 주님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님의 길, 주님의 의를 강조하는 거죠. 결국에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 행악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 하나이다. 이 행악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실함이 없고 악하며 열린 무덤 같고 아첨한다. 그래서 이 특징이 또 뭐냐면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유치하게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좀 나 위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제가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에게 이런 행동을 했어요. 라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떠냐면 옹졸해 보인다는 거. 하나님 봤을 때 넌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이게 생각이나 마음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힘들 때 기도해도 되고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갚아달라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좋은 건데 우리가 만약에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용서하지 못한 상처 가득한 마음을 안고 복수심을 가지고 옹졸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 이제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만약 억울해서 기도를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저 힘들어요.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면 나는 내 편에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용서해라. 너 왜 옹졸하니? 너 왜 치졸하니? 너 왜 그 사람 품지 못했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때 옹졸한 치졸한 기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기도는 아예 이거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보시면 하나님 압살롬이 이랬어요. 누가 이랬어요. 누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악인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은 신실함이 없다. 이들은 아첨한다. 이들은 악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그 악함을 나를 향한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악을 가지고 악이라고 규정하는, 그게 맞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우리는 악한 사람을 규정할 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악하다라고 규정하죠. 그거 틀린 거라고. 나에게 실수한 사람에 대해 악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틀린 거라고. 우리에게 악하게 한 사람은 그냥 실수한 거고 같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악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가 악한 것입니다. 그걸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옹졸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가지고 대적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행악자가 아니다.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마귀인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에 대한 그 어떤 그 멸하심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다면 결코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나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상황에서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죄 짓는 중에, 악한 중에 내가 행악을 하고 있을 때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오늘 뭐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악한데 예수님이 우리 편,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사랑이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자신의 대적자를 놓고 그들을 멸해달라, 징계해달라 기도하지만 이 표현들을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부분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에 신실함이 없다.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항상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무덤 같고 말만 하면 그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나는 이렇지는 않다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행악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싶다면 자신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 똑같이 이들과 똑같은 거짓말쟁이, 행악자, 아첨하는 사람이란 이 기도를 또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하면 너 자신부터 회개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결국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이 죽게 배역합니다. 근데 왜 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용서하는 기도가 좋을 것 같죠? 우리가 뭐 수준 높으면 무조건 행악자 하나님 용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다윗이 시편 쓴 거 보면 뭐 행악자들을 처단해달라, 내 편이 돼달라, 복수해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예전에 이제 시편을 봤을 때 어릴 때는 왜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원수지만 이렇게 하나님 쳐달라 이런 기도를 할까라고 이해를 못할 때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저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면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그 전제가 죄악을 싫어한다. 악인과 함께 머물지 못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알기 때문에 이 10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 많은 허물이 있을 때 사람을 쫓아내시는 분, 배역하는 자들을 쫓아내어 주시는 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용서만이 답이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용서 못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 못한 기도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악에 대한 심판이 담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악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에 대한 사모함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옹졸하고 치졸한 사람,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이 기도를 할 수가 없고 해도 안 되고 하면 응답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성품에 대한 선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벌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긍휼도 알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 주님을 미워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싫어하는 자는 정죄에 빠질 것이고 자기께 빠질 것이지만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을 즐거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저는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저는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결국 이 다윗은 죄인과 그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의인에게는 방패로 보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악인, 오만한 자들,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를 하고 그 뜻과 내가 일치될 때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부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사정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다윗과 같이 대적자를 놓고 기도를 한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 기도를 한다,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나에 대한 돌아보고 내가 용서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죄에서 빠져나왔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죄악에서 빠져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의인화되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라는 이 선포,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의인으로 칭해주셨지만 칭해주신 거잖아요. 늘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칭해주신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비탄한 마음으로 쓴 그러한 시입니다. 비탄시라고 이제 하는데 이 시를 보시면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런 내용보다는 이 5편에 봤을 때는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멸망시키시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시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나의 기도를 어떻게 고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좀 더 응답해 주실지, 그래서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에 따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옵소서.
어떤 기도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감사의 기도, 또한 간구의 기도, 또한 여러 가지 회개의 기도 하나님 할 때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잘 몰라서 이제까지 응답받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잘 알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깊은 기도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은혜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